미국 켄터키 주에 가면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학생들이 모여서 드리는 정규적인 채플 예배가 있어요. 근데 지난 2월 8일 날 이 예배가 끝나고 몇몇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가 평상시의 기도 같지 않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흐름은 이 몇몇 학생에서 끝나지 않고요, 주변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어떤 광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감정의 폭발도 있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미국 CNN에서도 보도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SNS에 달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두고 성급하게 우리가 대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복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평이었어요. 20세기 중반에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성경조차도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일어나면서, 또 그에 대항해서 각종 은사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 미국의 전통의 교회들은 점점 죽으러 들어갔고요, 자유주의 교회마저도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축소되었죠. 은사운동도 금방 은사운동의 불길이 꺼지면서 다 축소되었어. 그래서 더 이상 꽃이 필 수 없는 화단처럼 미국의 기독교는 점점 수그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의 미래가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이 흐름이 미국의 전역에 퍼져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리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아직도 미국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고 미국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꿈을 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을 꿈꾸십니다.
그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귀환하고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귀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인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요. 그날이 되면 그 다윗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온 땅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이때까지 흘렸던 눈물이며 고생했던 한숨들이 다 보상될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헛된 날이 아니라 포로가 되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들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있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가난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도대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도 적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이 걸린 시간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소망을 두고 기다리기만 하는데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지치죠. 믿음이 바닥을 치죠. 그래도 한 가지 기대를 붙들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입니다. 이제 고생 끝 기쁨 시작, 이것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은 그들의 기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경악할 정도입니다. 5절을 보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것 날벼락이죠. 심판을 하시려면 자기들을 고생시킨 이방 민족들을 심판해야지 왜 자기들을 심판하십니까? 바벨론과 에돔과 사마리아와 그런 이방들을 심판해야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끝장내야지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그건 이미 그들의 믿음이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막연한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노라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이미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증언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나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점치는 자이며 간음하는 자이며 거짓 맹세하는 자이며
억울하게 하는 자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 기다려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날이 정작 그들에게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도 할 말이 있어요. 이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지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는 할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는 할까?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자신의 배고픔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포로 후기의 포로 귀환 이후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들이 그 땅에 있던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들하고요 결혼을 하면 그들이 식량을 다 대줬어요. 혹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얼마든지 평범하게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1년은 기다릴 수 있죠. 2년은 기다릴 수 있죠. 어쩌면 3년, 4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70년이 흐르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100년이 가도록 그 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도요 100년은커녕 우리도 당장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까?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점점 기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실망이 들어찹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다림 속에 그들은 지쳐가죠.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 지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걷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시간이 몇 년이 흘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이 땅에 등장합니다. 수백 년의 공백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부모에게 전해 듣고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어. 나는 다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을 소망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몸으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막상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전혀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당연히 그 날이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은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요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십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정말로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말라기서에서는요, 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결을 버리고 더러움에 물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하나님 그거 다 지키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 지금 그거 지키면서 살려다가 이렇게 가난하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게 계속 살으라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우리더러는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예요. 말라기서 1장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1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말라기서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직접 말로 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지켜야 했던 그 계명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있던 기대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부유한 백성이 아닙니다.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의로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걸 지키면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란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의로운 분이시오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그 기대에 따라오는 모든 복들까지 다 버린 것이에요. 이미 포로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포로 이전의 시기처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은요, 그들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그 실망의 자리,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대하세요.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모든 의지할 것이 사라졌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냥 끝장내기 위해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씻어내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끗한 성결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1절 3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사자가 여기 2명이 나옵니다. 내 사자가 있고요,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사자가 앞에 나오는 사자랑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뒤에 있는 주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내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의 길을 준비한대요? 내 길이요. 하나님의 길. 이걸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가기에 앞서서 내 사자가 나보다 먼저 갈 거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호련이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호련이는 갑자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실 거예요. 언제 어디에 임하실 거다? 전에. 이게 시간적으로 전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곧 임마누엘을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하면, 그가 3절에 보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요, 그 제물만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물 드린 사람, 그 사람 존재 자체까지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로 받음직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4장 1절에 4장 2절에 보면, 4장 1절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면 4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절망의 어두운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오셔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인생들이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뜻 안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오리라 하시던 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은요, 1장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리라 했던 선지자, 오리라 했던 사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시냐? 이 말라기서에서 오리라 했던 바로 그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통해 나는 너의 인생을 바꾸었어. 세상은 너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을지라도, 너는 너를 꿈꾸는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이제 너의 인생을 기대해. 나는 너의 오늘을, 너의 내일을, 너의 매일을 꿈꾸고 기대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그 삶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삶이 더 이상 어디를 보아도 아름답지 않을 때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저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나날이며 새로운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라고 안 겪겠습니까? 다 겪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살아내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친다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지치고, 장로는 장로대로 지치고, 권사는 권사대로 지치고, 성도는 성도대로 지치더라고요. 주님, 그 안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이미 알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바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힘있게 일하시길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어떤 특정한 길이 아닙니다. 조한결은 커서 뭐가 되어야 해?
조한비는 자라서 뭐가 되어야 돼, 이렇게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런 정해진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쳐가고 있는 삶입니까?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그 삶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걸음이 새 생명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결단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니 새 사람의 삶을 살겠노라.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